오늘 본문의 말씀은 느헤미야 5장 1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때의 백성들이 그들의 아내와 함께 크게 부르짖어 그들의 형제인 유다 사람들을 원망하는데, 그 원망의 내용을 들어보니까 우리와 우리 자녀가 많으니 양식을 얻어 먹고 살아야 하겠다 하고, 어떤 사람은 밭과 포도원과 집이라도 저당 잡히고 이 흉년에 곡식을 얻자. 그래서 이제 지금 흉년 때문에 이 먹고 하는 것, 이 먹고 사는 게 제일 지금 어려운 문제에 지금 부딪힌 거예요.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는 밭과 포도원으로 돈을 빚내서 왕에게 세금을 바쳤도다. 우리 육체도 우리 형제의 육체와 같고 우리 자녀도 그들의 자녀와 같거늘 이제 우리 자녀를 종으로 파는도다. 기가 막힌 일이죠. 그러니까 지금 벌써 딸 중에 종이 된 자도 있고 밭과 포도원이 이미 남의 것이 되었으나 우리에게는 아무런 힘이 없도다 하더라. 그러니까 지금 너무 기가 막힌 이런 상황 속에서 그들이 먹고 사는 문제 속에서 자녀를 종으로 파는, 그리고 밭과 포도원, 이게 나중에 필요하다는 걸 아는데 지금 당장 이 문제니까. 그래서 이미 남의 것이 되었다. 참 어떻게 보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다가 이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는데, 그런데 그들의 삶이 너무나 기가 막힌 거예요. 이런 상황을 이제 듣게 됐을 때 느헤미야가 백성의 부르짖음과 이런 말을 듣고 크게 노하죠. 어떻게 보면 이러려고 지금 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다가 돌아왔는가? 그 성벽을 재건하겠다고 돌아왔던 그들의 마음, 이 성벽 밖에 외부의 적은 이제 막아냈는데 내부에 이런 정말 골마 터진 이러한 마음이 다 나뉘어져 버린 이런 상황 속에서 지금 놓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니에미아가 깊이 생각하고 귀족들과 민장들을 꾸짖어서 이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각기 형제에게 높은 이자를 취하는도다. 대회를 열고 그들을 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는 이방인의 손에 팔린 우리 형제 유다 사람들을 우리의 힘을 다하여 도로 찾았거늘 너희는 형제를 팔고자 하느냐? 더구나 우리의 손에 팔리게 하겠느냐 하며 그들이 잠잠하여 말이 없기로. 지금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이방인의 손 가운데서 그들을 건져냈으며, 또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다가 하나님께서 약속의 시간이 되었을 때 그들을 다시 돌아오게 하셨던 이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를 생각한다면, 우리가 우리의 손에 이런 형제를, 그리고 그 땅을 우리가 사는 것, 그리고 어떻게 보면 종으로 파는 것, 이게 말이 되느냐?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이냐?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막 꾸짖고 책망을 해요. 그러면서 소행이 좋지 못하도다. 대적 이방의 사람의 비방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행할 것이 아니냐. 두 가지를 이야기하죠. 너의 소행이 좋지 못하다. 첫 번째는 이방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하겠느냐. 그들의 비방. 남이 나를 뭐라고 볼 거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이방 사람들이 볼 때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다른가?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의 삶은 우리와 다른가? 어떻게 다를까? 이렇게 보고 있는데 체면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된 자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생각하라는 거죠. 그래서 이 다른 사람들의 비방, 이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것.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행해야 되는데 이런 비방거리, 조롱거리가 되게 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데 입술로만 있고 삶이 없는 이런 두 가지를 우리가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우리의 이런 소행 속에서도, 우리의 이런 삶 속에서도 하나님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삶에 걸맞는가? 또 하나는 이방 사람들이 이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되는 것은 아니지. 하나님의 백성이 이런 이방인들의 조롱을 당하는 이런 상황에 우리가 놓이게 되는 건 아닌가라고 하는 것을 돌아보라는 거죠. 이 두 가지를 우리의 삶의 이런 기준으로, 방향으로 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그들에게 이런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우리의 삶의 모습이 이방 사람들에게 손가락질과 조롱을 당하는 이러한 삶의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간다면 그들이 어떻게 우리가 전하는 복음을 들을 수 있겠어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가 이방인의 그런 삶보다 못한 이러한 모습으로 아니 그들과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간다면 아무런 차이가 없는데 그들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에 어떻게 귀를 기울일 수 있겠어요? 우리의 삶이 이미 메시지요. 우리의 이러한 말에 걸맞는 합당한 삶이야말로 우리의 전하는 이 복음이 진실함을 보여주는 거죠. 우리가 먼저 이러한 세상의 조롱을 받을 거리를 하지 말고 하나님을 경외하는데 합당한 삶을 사는 것이 중요한 거죠. 나와 내 형제와 종자들도 역시 돈과 양식을 백성에게 구워 주었거니와 우리가 그 이자 받기를 그치자. 이제 구워 주었는데 그거 우리가 그 높은 이자 이런 거 우리가 이거 받지 말자. 이거 그치자. 오히려 그냥 주고 그리고 필요한 것을 나누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즉 너희는 그들에게 오늘이라도 그들의 준 밭과 그들의 밭과 포도원, 이 감남원, 집 이런 것들을 구워준 돈이나 양식이나 그리고 새 포도주나 기름의 100분의 1을 돌려보내라. 돌려보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보면 100분의 1이라고 하는 것은 채권자가 담보를 통해서 얻은 수익을 이야기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니까 그래서 100분의 1, 기름의 100분의 1을 돌려보내고 저당 잡고 수익 잡은 거 이거 돌려주고 그리고 그들의 밭과 포도원, 감람원 그리고 집 이거 다 돌려주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당신의 말씀대로 행하여 돌려보내고 그들에게서 아무것도 요구하지 아니하리이다 하기로 내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그 말대로 행하겠다고 맹세하게 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들이 이 맹세하게 하고 그것을 지키게 하는 어떻게 보면 여기서 느헤미야가 굉장한 지도력을 보이죠. 그 지도력의 그 힘이 어디서 왔겠어요? 결국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셨는가? 하나님이 종되었던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하셨는가? 그분이 우리를 부르셔서 이렇게 살게 하셨을 때 그분이 말씀하신 이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가 어떠한 것이냐라고 하는 것을 보이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중요하다라고
니에미야가 지금 실제로 그 말씀에 의지해서 그 말씀을 전하고 그렇게 행하기로 그들에게 요구하고 맹세하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말씀만 전하고 찔림만 있는 게 아니라 그것을 그들에게 요구해요. 거룩한 요구죠. 요구하고 그것을 지키기를 맹세하는 거죠. 듣기만 하지 아니하고 이것을 실제로 그렇게 행하겠다고 맹세하게 했어요. 내가 옷자락을 털며 이르기를 이 말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모두 하나님이 또한 이와 같이 그 집과 산업에서 털어 버리실지니 그는 곧 이렇게 털려서 빈손이 될지로다. 그러니까 경고죠. 이것은 어떻게 보면 맹세와 그리고 경고예요. 옷자락을 털며 이 말대로 행하지 아니한 자는 하나님이 이렇게 집과 산업에서 털어버리실지니 빈손이 될지어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회중이 다 아멘하고 이제 그 맹세하고 그대로 행하기로 하고 한 것이죠. 이것은 느헤미야가 또 분명한 경고도 그들에게 있었어요. 이 언약의 이 맹세 그리고 언약에 따른 경고를 분명히 말씀한 거죠. 이것으로 인해서 그들은 그 맹세대로 이제 행할 것을 분명히 확실하게 한 것이죠. 또한 유다 땅 총독으로 세움을 받은 곧 아닥사스다 왕 제20, 20년부터 32년까지 12년 동안 이 니에미야가 어떤 본을 보였는가 하는 것을 보이죠. 총독의 독을 먹지 아니했다. 니에미야는 말만 한 게 아니라 그 자신이 먼저 본을 보였죠. 우리가 말보다 먼저 우리의 삶의 본이 되는 것, 삶의 메시지가 이 니에미야에게서도 보면 참 중요하다는 것을 보게 되죠. 나보다 먼저 있었던 총독들, 그들은 이 백성들로 하여금 양식과 포도주, 그리고 은 40세겔, 이 은 1세겔은 한 사람이 한 달 임금에 해당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40세겔은 3년 봉급에 해당되는 거죠. 그래서 은 40세겔을 그들에게서 빼앗았고 또한 그들의 종자들도 백성들을 압제하였으나 여기서 이렇게 하는 이유, 나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나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같이 행하지 아니했다. 나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같이 행하지 아니했다. 도리어 이 성벽 공사에 힘을 다하여 내가 땅을 사지도 아니했고 내 모든 종자들도 모여서 일을 하였다. 그냥 뒷짐지고 그렇게 하고 있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내 상에는 이 유다 사람들과 민장들 그리고 150명이 있고 그 외에도 우리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 중에서 우리에게 나온 자들이 있었는데 매일 나를 위하여 소 한 마리, 살찐 양 6마리, 닭도 많이 준비했고 열흘에 한 번씩 각종 포도주를 갖추었나니 비록 이게 다 받을 수 있는 거지. 받고자 했다면 이걸 다 받는 거죠. 그런데 녹을 요구하지 않았다. 자신의 기득권 이거 다 내려놓고 자기가 이 스스로 이것을 자기의 사비로 사먹는 이러한 모습을 내가 보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 이 이유 하나죠. 보이기 위한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이기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경외하는 자의 모습을 내가 지금 보이고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삶은 분명히 달라요. 자기 이득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더 나눔을 위해서 또 더 백성들을 위해서 돌아보는 그의 모습을 보게 되잖아요. 기득권을 내려놓고 그가 이 일을 감당하는 걸 보게 돼요.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 백성을 위하여 행한 모든 일을 기억하사 내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내 하나님,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가 행한 일들 오늘도 사람에게 우리가 보이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 보이는 하나님에게 우리가 경외하기 때문에 우리가 행할 수 있는 일들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에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사람에게 보이려면 할 수 없는 일, 하나님을 경외하기에 할 수 있는 일들을 우리가 오늘 감당하며 능히 오늘도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믿음을 보이게 하시고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의 경외를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경외가 그대로 우리의 삶으로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